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4대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는 전도하셨던 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사역.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사역, 그래서 교육.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모든 병자와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던 주님의 행적을 보게 되고요. 또 네 번째로는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네 가지 사역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사생전에 하셨던 4대 사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조이스 집밥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간과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식사 사역. 무슨 사역이요? 예수님이 밥 먹는 걸 엄청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번 주간에 놀라도록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많은 이야기가요, 식사 자리에서 펼쳐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요,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 식사 자리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칠병이어 사건, 최후의 만찬 등등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예수님의 행적의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 그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이럴 정도일 줄은 몰랐죠. 늘 거룩할 줄로만 알았는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밥 먹는 자리를 많이 행하셨던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라고까지 이렇게 그들과 밥을 하도 먹으니까 그러한 평가까지 받았던 분이 예수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서를 읽다가요, 저도 이제 얼핏 읽을 때는 죄인들이랑 세리들이랑만 밥을 먹은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들이랑도 굉장히 밥을 자주 드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3번이나 바리새인들이랑 밥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재밌더라고요. 바리새인이랑 예수님이랑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손도 안 씻고 밥을 막 집어 먹으니까 바리새인이 좀 놀래하는 겁니다. 속으로. 저 사람 왜 손도 안 닦고 저렇게 밥을 집어 먹을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때 이제 바리새인의 생각을 하시고 한마디 하시죠. 겉이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괜히 민망하시니까, 밥 먹다가 민망하시니까 괜히 이렇게 또 밥자리에서 식탁 머리에서 바리새인과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들도 막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제가 이렇게 밥 먹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길래 의아하다. 근데 왜 이 얘기들이 그렇게 간과했을까 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많이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부활한 다음에요, 복음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밥 먹는 이야기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때도 그 두 제자를 데리고 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다가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고요. 또 한 번은 제자들이 밥 먹는데 또 찾아가세요. 하여튼 식탁 머리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밥 먹는데 또 찾아가셔가지고 자기가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제자들이 너무 기쁜데 너무 놀라운 사건을 해서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하셨던 얘기가 또 뭐냐면 먹을 거 없니? 그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으면서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했던 것들이 또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서 밥을 같이 먹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다 듣는 거죠? 지금 다들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 먹나 그러고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도행전의 교회 이야기도 딱 봤더니 2장 4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특징 가운데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이 기록될 정도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에 밥 먹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반복되고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까지였나라는 것을 사실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밥 먹는 문제가 강조될까?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저의 묵상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숯불에서 밥을 차려 먹는 것이 세 번째,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난 일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희한했어요. 첫 번째 부활해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유대인들을 무서워해가지고요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놀라고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 보면서 굉장히 뒤집어졌던 날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죄를 사해주는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죄사함을 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요한복음 20장에서 첫 번째 제자들 만났을 때 하세요. 두 번째 미팅은 뭐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미팅 때는 언제였냐면 그 11제자 가운데 도마만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미팅 때. 그래서 도마는 보지 못해가지고 나는 못 믿겠다 그러고 할 때 이 주님이 드디어 도마가 있는데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그래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고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가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세 번째 부활하신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21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베드로와 도마를 비롯한 한 최소 7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들인데 21장에서 갑자기 고기 잡으러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증거하러 돌아다닌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 만져보기도 하고 신앙 고백까지도 해놓고도 21장에서는 어떤 일을 펼쳤냐면 또다시 그냥 물고기 잡는 대로 내려가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부활한 주님까지도 봤는데 바로 안 바뀌는 거예요. 두 번이나 만났고 세 번째인데도 그들은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난주 통합집회 했을 때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분다구리 교회에 와서 복음도 알고 또 은혜도 체험해서 너무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안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졌는데도 안 변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푸시업을 시키고 기합을 주고 오리걸음을 시킵니까? 막 설교와 수련회를 다시 해야 되나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세 번째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주님이 갑자기 숯불을 챙기시더니 숯불을 피우시더니 막 거기다가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자들에게 그걸 먹여주면서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장면이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 먹는다 그랬더니 어떤 지체들은 조이스 집밥 그러니까 또 밥 먹는 날이니까 공동체 예배 안 나가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저는 그런 면에서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에게 밥 먹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안 변하는 제자들에게 밥 먹는 숯불을 피워주시면서 밥 먹는 자리를 마련하셨을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성경 끝에까지도 먹는 문제로 성경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주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구나. 너무나도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변하게끔 하려고 식탁 자리를 마련하셨던 것이 주님의 사역의 패턴이었구나를 보면서 이것이 저의 일주일 동안의 묵상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도대체 생각했던 밥 먹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주님의 식사는요, 실패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숯불을 피우세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숯불을 생각하면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였냐면 숯불 곁에서 어린 여자 소녀에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3번이나. 근데 예수님도 참 숯불을 피우고 계세요. 3번째 미팅 때 숯불을 딱 피우시더니 그 밥을 다 먹은 다음에 3번 물으십니다.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하지? 예수님에게 식탁 자리는 여러분들 그냥 밥만 쩝쩝 꾸역꾸역 먹는 시간이 아니라 실패하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음식을 다시 제공해 주시면서 힘을 불러일으키는, 다시 실패한 것들을 되돌리고 실패했어도 같이 먹으면서 힘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음을 저는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 발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식사의 의미는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또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자들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갈릴리 바다로 내려왔을 때 그들이 이제 밤새 수고하였어도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이 물가에서 얘들아 고기 잡았냐? 못 잡았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얘기와 따라서 그물을 던진 다음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죠. 근데 이 사건은요,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나설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타났던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식탁 자리를 차리면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났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면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베드로는 또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내려갔고요. 주님은 그때의 기억을 이 식탁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기억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먹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이 식탁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을 먹이는 자, 그러한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주님의 식사의 의미는 연약하고 실패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한번 꿈꾸게 만드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여러분들 예수님의 식탁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부활한 다음에 주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홀리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줄 알았는데 복음서를 다시 한번 부활 파트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요 오히려 생선 구워 먹는 모습으로,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성이 뜬구름 잡는, 죽어서 먼 훗날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만져지고 지금 이곳에서 주님배를 채우고 지금 이곳에서 식탁 자리에서 교제하는 정말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통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를 요한복음에서 정리했어요. 실패와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식탁 교제. 두 번째는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시키고 꿈꾸게 만드는 식탁 교제. 세 번째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영성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음식을 나누고 배불려주고 구체적으로 만져지는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으로서의 식탁 교제. 근데요, 요한복음에는 없는 한 가지가 다른 복음서에 더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죄인들과 세리들이랑도
식사 교제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이 폄하스러운 비아냥거리는 조소조의 별명까지를 얻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봤더니 그거였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레벨, 자기 동급, 비슷한 부류들의 사람이랑만 어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분이 펼쳤던 사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그 나라의 사역이었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여러분 그 세상, 통치자가 자기들만의 식탁에서 자기들끼리 먹는 식탁이 아니라 통치자가 저 동네 아낙네랑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분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치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식탁에서 교제하는, 모든 차별과 구별이 허물어지는, 모든 차별과 구별을 무너뜨리는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저는 주님의 식탁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 식탁을 먹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제가 묵상을 조금 더 했는데 뭘 묵상했냐면, 아니 복음을 들었는데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 삶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뭘까를 묵상하다가 이 밥상머리 때문에, 이 식탁 교제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깨달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개인적인 변화로서는 여러분 그는 부활한 주님도 체험했고요, 3년 동안 주님에게 직접 제자훈련을 받았던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이 수제자인데, 장차 교회를 이끌어갈 수장인데, 이 베드로가 두 번이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세 번째 옛사람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개인의 변화로서는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변하지 않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또다시 밥상머리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밥 먹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찾아오신 주님이 없었더라면 베드로의 개인적 변화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베드로일 뿐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변화를 개인의 어떤 수준의 변화로 자꾸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가, 그래서 나는 막 성경도 다 외우고, 나는 막 기도하면 막 3시간씩 하고, 기도하면 막 방언이 저절로 나오고, 막 귀뚜리 막 나오고, 막 내가 손을 얹으면 막 다 병고침이 가고 응답받고, 이러는 것으로 자꾸 여러분들 개인의 변화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또 무너질 거예요. 개인의 변화는. 문제는 그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주님의 존재가 있느냐예요. 이게 여러분들 진정한 변화의 포인트라는 것을 저는 지금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왔는가 물어보면 다 모호해요.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주님 본 적 있습니까? 주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막연하니까 또 추상적이 돼버리고, 만져지고 구체적인 현실에 뿌리박힌 영성이 아니라 굉장히 신비하고 모호한 그런 영성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주님, 나에게 주님이 있느냐는 뭐냐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그분의 몸된 지체인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진짜 갖고 있느냐예요.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본인이 교회가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있는 것으로 그들을 다 교회로 맞아들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교회를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고 그분의 지체된 공동체, 그분의 몸으로서 역사하는 진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변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 혼자만의 변화는요, 언제 시들어질지 몰라요. 근데 진짜 몸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있다면 베드로처럼
아이고 이게 발음이 이랬다. 나자빠졌을 때 그 공동체는 또 찾아가서 붙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조이스 공동체가 진짜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고 그 주님을 머리로 하기에 몸으로서 연결된 지체들이 뭉쳐진 진짜 교회 공동체라면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실패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숯불을 피워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밥을 사주는 지체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정말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힘든 지체들 많아요. 조언해서 막 기도 제목 나누는 지체들 많아요.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얘기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끝. 이거는 막연한 겁니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숯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숯불고깃집으로 좀 조언들이랑 얘기할 때 기도만 해주지 말고 밥 한번 먹자, 밥 사줄게. 자, 한번 얘기해볼까요? 밥 먹자. 여러분, 이게 웃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는 한 가지 패턴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들 겁니다. 성비가 안 맞아요. 3대7이에요. 조이스가 딱 3대7이거든요. 형제가 30%, 자매가 70%. 그러다 보니까 밥 먹자 하는데 성비가 안 맞아. 그리고 나이 많은 형제가 밥 먹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굉장히 힘들어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결정한 게 있어요. 서현역 그린라이트. 자, 뭐라고요? 서현역 근처에서 밥을 먹자고 할 때는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신뢰해도 됩니다. 그리고 서현역 근처에서 밥을 먹을 때는 남자와 여자 1대1로 먹다 할지라도 쟤네 사귀나 봐 이러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했다가 그 사람이 의심받습니다. 서현역 그린라이트 얼마든지 좋아요. 밥 먹자.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밥을 사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제 사례비 가운데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잠정적으로 여러분들 사주려고 빼놓는 돈이 있어요. 웬만하면 제가 커피도 좀 사주려고 그러고 좀 밥 사주려고 그러고, 근데 내가 딱 봐서 요즘 월급이 좀 있다 싶으면 제가 뺏어 먹었습니다. 지갑을 안 갖고 왔다고 그러고. 어쨌든 여러분들 밥을 먹으면서 정말로 구체적인 위로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밥을 같이 먹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실패한 자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밥 먹으면서 대화가 주의 부르심과 소망에 대한 것을 다시 꿈꾸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식탁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들 함께 이번에 국내 선교 같이 가자. 지금 저기 선교국장 저기 맨 뒤에 보십시오. 혼자 막 명패 갖다 놓고 테이블 깔고 저기 혼자 저기 딱 있어요. 3년째 지금 연임하고 있는 선교국장. 분당우리교회 역사상 최초입니다. 3년 연속 국장. 그걸 지금 저기서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혼자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밥 먹으면서 같이 선교도 가자 권면해주고, 밥 먹으면서 야 복음반 너무 좋다. 복음반 지난주에 뭐 했는 줄 아냐? 드림센터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었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또 영적으로 같이 이끌어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 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체적으로 하자는 거야. 구체적으로. 언제 밥 먹자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언제 밥 먹자, 밥 한번 먹자 그러지 말고요. 직접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주신 까닭은 스케줄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일정을 잡고, 그래서 정말로 밥 먹는 분위기, 이런 조언들과 리더들 그리고 목회자와 여러분들 간에 그러한 식탁교제가 더 버무려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쌓을 거는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밥 먹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개인주의가 됐습니다. 신앙생활조차도 나 혼자 은혜 받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교회는요, 대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러한 개인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밥 먹는 의도는 그거였어요. 의도적으로 끼리끼리만 먹었던 사회에 오셔서 같이 안 먹는 사람들이랑 먹어주다가 그걸 너무나 열심히 하셔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별칭까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의 마음에 들고 꼭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끼리끼리만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자매인 듯 자매 아닌 자매 같은 자매라 할지라도 밥 한번 먹자. 그러나 여러분들, 서현역을 벗어나서 먹으면 오해 사니까 오해 사지 않도록 서현역 근방에서 먹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식탁 교제도 나누고 자매님들로 부탁합니다. 청년인 듯 청년 아닌 청년 같은 형제들이 있죠. 이렇게 좀 제 나이급 정도 되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같이 좀 이렇게 또 오빠 밥도 좀 사주세요. 그분들은 밥 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교제들이 좀 풍성하게 있어서 서로 피곤함을 위로하고 연약함을 일으켜 세우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소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주님의 식탁의 교제가 오늘 우리 조이스 지체들의 사역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준비한 게 집밥 프로젝트였어요. 집밥 프로젝트 처음에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저 엘더들과 리더들 좀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엘더 리더들이 얼마나 수고하는 줄 모릅니다. 금요일날 8시부터 11시 넘도록 매주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밤늦게 와가지고 막 피곤하게 그 자리에 오시고요. 섬기려고. 그러면서 또 막 조언들 안 나오면 전전긍긍하고요. 막 그러고 있는 리더들이 많아요. 직장 일 안 하나요? 직장에서 또 맨날 사장님한테 구박받고 욕먹고 진짜 그래? 막 확인받고 그러네. 그런 리더들 많아가지고 주일날마다 맨몸 못 쉬어가지고 오히려 이때 어차피 인원들도 얼마 안 나올 테니까 쉬어라 이렇게 하고 집밥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그냥 쉬면 되지 왜 또 이걸 하느냐. 이 자리에 올 인원들을 제가 계산을 했는데 한 100명에서 120명 생각했어요. 거의 맞췄어요. 신통력. 저한테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요? 120명보다 좀 근데 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그게 좀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얼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너무 기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중요한 때에 쉬지 않고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을 극진히 섬기고 싶다. 왔는데 정말로 밥을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정훈가사랑 우리가 밥하자. 그래서 둘이서 밥해가지고 집밥 해주자. 김 사다가 양반김 사다가 먹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 해서 이야기가 커져서 이제 우리 또 엘더 한 명 있어요. 또 이 전문가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차렸어요. 비빔밥을 먹자. 근데 이 얘기가 퍼지더니 또 막 리더들 엘더들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쉬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막 계속 전화 오는 거야. 국장단도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목사님? 너무 고맙더라고. 이 일을 그냥 자기들 쉬면 되고 놀러 가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섬겨야 되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물어보길래 정훈 간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경 끄라고 얘기해요. 근데도 여러분들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막 후원이 들어왔어요. 막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목사님 제 한 달치 월급을 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버 시켰어요. 오버다. 오버죠. 그래서 너무 한다. 그랬더니 그래도 막 공동체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막 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닭강정? 그랬더니 또 막 뭐 3명당 하나씩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300명이니까 막 100개씩 시키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워워 또 시켰어. 오늘 그래서 내가 네 생각하는 것의 절반만 시켜라. 내가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20박스를 시켰다는데요. 또 이따가 올 거예요. 왔나? 네. 왔대요. 박수로 또 우리 그 지체에게 또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막 수박 3통, 야쿠르트 100개, 하드 120개. 공동체가 뭐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먹자고 이렇게 후원해주는 귀한 지체들이 있는 공동체가 그래도 우리 조이스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한 끼 그냥 먹고 끝내자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친 분들, 힘없고 실패한 가운데 있는 분들, 이거에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먹으면 뭐 하는겨? 나 혼자 5,000인분 먹어서 뭐해? 배 터져 죽죠. 배탈 나고. 오히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지 5,000인분을 먹는 사람이 아니겠다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서로 먹여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 먹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성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밥도 사주고. 자, 그래서 옆에 분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밥 사줄게. 아주 소리가 작아졌어요. 자, 이제 배고플 때가 됐어요. 밥을 앞에 두고 너무 오래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서로가 이 시간이 그러한 주님을 모시고 하는 식탁교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